하늘이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난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난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친구 되기 원합니다.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난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샬롬 여러분, 지난 한 주도 잘 보냈나요? 우리 지난주에 약속한 성경 읽기도 모두 성공했죠?
그래요. 성경책 딱 한 번만 펴봤어도 약속한 대로 정해진 시간에 매일매일 읽지를 못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 새해에는 꼭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다른 어떤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다는 다짐을 우리 함께 쭉 지켜나갑시다. 화이팅!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계속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인 디모데후서를 쓴 사도 바울은 바로 스트레이트하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였기에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의 기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의 권위가 바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기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대한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감동에 대한 그 단어가 나왔는데, 하나님의 감동, 이 단어를 헬라어로 본다면 헬라어로 테오프뉴스토스라고 합니다. 문자적으로 하나님께서 호흡하시는 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호흡? 어디서 많이 봤던 장면이죠? 그렇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성경의 말씀도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감동으로 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을 성경의 각 단어들 위에 그리고 그 속에 불어넣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쓴 기자들도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정확하고 권위 있게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대리자임을 밝히고 또한 사도들의 편지가 하나님의 명령을 말하며 선지자와 사도들의 기록은 단순히 그들의 문학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임을 간접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각과 뜻을 사람들에게 알려줌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이 그의 대변인을 통해서 어떤 정책을 발표하면 그것은 대통령의 권위를 지니고 그 효력을 가집니다. 비록 대변인의 입술을 통해 전달되었지만 그 말이 대통령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위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나님의 권위를 가집니다. 따라서 성경이 우리의 삶의 최종적인 권위가 되고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는 말씀은 성경의 권위가 하나님에게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소설이나 우화나 전래동화 같은 사람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하신 기록된 말씀이며 이로 인해 성경은 신적 권위를 가집니다.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고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기록이며 진리와 거짓을 구별하는 유일한 기준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참된 신앙과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절대적 규범인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부지런히 읽고 그 뜻을 살펴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준이 분명히 하지 않으면 혼란에 빠지게 되고 불필요한 수고를 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성경이라면 우리의 삶의 방향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신뢰함으로 성경이 말씀하는 것에 따라 성경을 기준으로 우리의 인생을 정렬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선택과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읽은 말씀을 삶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실패하더라도 꾸준하게 매일매일 계속 시도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습을 예쁘게 보시고 그 말씀의 가치를 여러분의 삶을 통해 증명해 보이실 것입니다. 우리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순종하고 삶에서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성경으로 남겨주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수많은 지식이
홍수처럼 쏟아지지만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오직 진리를 선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따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며 바르게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